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기대와 목적이 분명했으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6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으며 그들을 향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나의 목적에 맞게, 나의 경제 수준에 맞게 예수를 필요로 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1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가슴이 먹먹해 오기도 하고 참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이 고난의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가, 그런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질문하시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이 고백.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였고 주님 앞에 무지몽매한 자였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제 봄이 되어서 밖에 나들이도 하실 터이고 또 꽃을 바라보면서 꽃 이쁘다 라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꽃과 함께 추억을 담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자기 모습을 찍기 싫으면 그 꽃을 카메라 렌즈에 깊게 내밀어서 찍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사진을 찍을까요? 또 어떤 이는 일기를 남깁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또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다짐도 하고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요즘 철 지난 모습이긴 하지만 페이스북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한 생각 또 행동 이런 것들을 또 기억에 담아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잊혀진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잊혀져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속에 자기 자신을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오실 터인데 우리의 이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내 자신을 동영상으로 담아두고 또 여러 그 SNS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성도 있지만 또 이 왜곡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성에 대해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에너지를 막 생산하게 되고
그런 추억들,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과거의 얘기들을 구슬을 꿰듯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참 감탄을 자아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랬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이런 기억은 하는데 그때 어떤 대화를 했으며 표정이 어땠으며 어떻게 나는 마음을 가졌으며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기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단한 총명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만 계속 곶감 빼먹듯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들을 되살려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그의 기억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들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제 자신도 그런 일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과거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대화가 끊어지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런 설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도 좋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즐거움이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기억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볼 때의 이 기억의 유익성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평생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여정,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때를 따라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생살이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이 광야의 삶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만나가 없고, 때로는 사랑이 없고, 때로는 정말 미워 죽겠는 이 고통의 삶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졌던 것들, 이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생겼던 것이 하나 둘씩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심으로 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모든 것이, 나의 존재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근거가 생겼으니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부모님께 불평, 불만이 많이 있어도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은 믿음의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기억이 내 가슴에 있으면 내 삶이, 신앙이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하고 시험의 요소들이 펼쳐질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기억이냐? 사자를 통해서 내 양을 지키고 곰의 발톱을 통해서도 내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맹수들로 하여금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내 양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좋은 기억, 이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억이 나를 오늘 골리앗 앞에 서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얼마나 퍽퍽합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마주 못해 사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삶이 너무 힘들고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등등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가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기억의 왜곡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빼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생활에 물을 기다려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어디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늘 불만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조금만 불평하면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때는 그래도 거기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마늘을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우리가 영양 보충할 수 있었는데 과거를 자꾸 동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은 좋았던 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좋았던 그 기억 속에, 그 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케이지 안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는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기억들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들, 정말 그 고기가 그들을 위한 고기였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식물이 그들을 위한 식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평생 노예로서 살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준 것이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의 요소가 들어오면 그 시험의 요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99개인데 좋지 않은 것 한두 가지,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기억 때문에, 이 기억이, 이런 것이 기억의 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조금 즐거웠을 때, 세상 속에서 잘 나갔을 때, 물질이 풍족해가지고 이것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을 때에 그때를 추억하며, 아, 내가 세상에서 계속 있었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그리워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좋았던 때 분명히 있긴 있지요. 여러분이 즐거운 생활을 했을 때가 있지요. 행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십자가의 그 눈물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 과거의 모습들을 좀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과거의 어떤 모습이요? 잘 나갔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오히려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기복주의적인 것은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기복주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퍽퍽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때의 그 기억을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근근히 먹었던 고기도 생각이 나고 마늘도 생각이 나고 거기에 추억이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되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언제 끝나나,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례가 나면 장례식에 가서 또 온 성도들이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면 온 성도들이 가서 또 잔치를 축하해 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기억들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섭섭하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의 교제들, 사랑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다 내팽개치고 그 시험의 요소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다면 결국 누구 손해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억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에 내 자신이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과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섭섭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자식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절연한다면, 손절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고난도 너끈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의 유익성을 원하시지 기억의 훼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떡과 잔을 드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잔을 드시면서 이는 내 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찔려도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손가락에 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도 엄지발에다가 밴드를 하나 붙여주면 어떻게 걷는 줄 아십니까? 쩔뚝쩔뚝 이러고 걸어요. 밴드 하나 붙였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정말 죽을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늙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자꾸 사진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추억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행복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보다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일들을, 과거의 추억들을,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매일 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추억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무엇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사분오열 나눠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움질만 할 것이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전하는 데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헤어룸 교회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